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한 주간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에 집중하고 살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내드린 숙제처럼 오늘 수요기도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더욱 은혜로운 한 주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창조자이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뜻대로 주님 하시는 일에 동역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성경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썼으며 상 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아멘. 출애굽기 25장부터 39장까지 본문은 계속해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기록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증거궤를 제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그것을 순금으로 쌓아 가장자리는 금태를 두릅니다. 또 순금으로 속죄소와 그룹 둘을 만듭니다. 두 그룹은 양쪽 끝에 마주하며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습니다.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어 순금으로 싸고 가장자리는 금태를 두릅니다. 그리고 상위의 거구는 모두 순금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본문은 증거궤의 제작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렐에게 성막 건설을 맡기신 이후로 부살렐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하여 성막 건설에 힘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부살렐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다 만들었다고 하면 될 것을 그 자세한 내역까지 다 공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동역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 그에게 특별한 재능을 가진 동료 오홀리압과 여러 기술자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각종 기술자가 부살렐의 지휘를 받아 하나님의 명령대로 증거궤를 만든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본문은 부살렐이 그 일을 했다고 기록했지만 이들 모두가 부살렐의 지휘를 받아 자신이 맡은 일을 잘 감당함으로써 성막이 순조롭게 건설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은 동역과 충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주인공이 따로 없습니다. 가끔 자신이 주인공이 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누구든지 똑같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맡겨진 일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기고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거기에 내 힘이 더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7장 10절부터 16절의 말씀은 진설병 상의 제작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25장에 이미 다 나온 내용입니다. 차이점은 첫째, 제작자가 부살렐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부살렐은 대표격일 뿐이고 거기에는 부살렐과 함께 동역했던 수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만들었다고 봐야 합니다. 명품도 회사를 만든 디자이너의 이름이 붙지만 실상 그 제품을 만드는 일은 대표 디자이너가 아닌 수많은 일꾼들의 협업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살렐의 이름은 오히려 그와 동역한 수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둘째로 제작과 관련된 요소에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장 23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하는 구절은 생략되었습니다. 어떤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그 사명을 수행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예배를 뜻하는 영어 단어 worship은 원래 가치를 어떤 상대에게 돌린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즉 예배란 우리의 최상의 가치를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께 돌린다는 뜻입니다. 가치를 돈에 두는 사람도 있고 명예나 권력에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자신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 성막을 건설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두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즉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예배가 인간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인간적인 목적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여된 권리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어느 때든지 골방에 들어가 간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는데 부모에게 고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배의 시간마저 우리의 기도 응답을 위한 도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A.W. 토저는 누구든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자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되지 않는 예배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종교 행사나 혹은 사교적 모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장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삶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때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두고 있다면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겠죠. 이 사실을 꼭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더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강구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시며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모든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를 은혜롭게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무엇보다 영적인 건강이 중요한 때입니다. 영육간의 연약함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지체들이 그립고 그리워집니다. 그런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